안녕하세요. 저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의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 종일 앞에 세 분의 어마어마한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집중도가 엄청 떨어진 상황이어서 제가 매우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과 같이 되리라.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그 세계관 아카데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세계관이 무엇이냐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이태희 목사님이 사실은 저에게 세계관이라는 것을 처음 가르쳐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떨립니다. 근데 아까 그 이태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관은 무엇이 실제인가, 당신이 무엇을 리얼로 믿고 있는가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합니까? 제가 AI한테 제 아이디어를 말해줬어요. 수레바퀴가 있는데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그 위를 더 큰 바퀴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누군가가 그 바퀴를 밀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 줘봐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딱 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 우리는 현실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영적인 세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 리얼리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너네 크리스찬들 뭐 믿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노희성 소장님께서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버전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맞죠? 네. 아담과 이브는 역사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종의 자식이면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종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종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놈들입니다. 여러분, 종이 면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몸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근데 피값으로 사서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해방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삼겠답니다. 양자로 삼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네, 이 기쁜 소식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유효하고 이것이 구속사다라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사탄은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사상을 동원하고요, 법과 질서, 사회 제도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의 믿음 체계를 반대하는 모든 인본주의 세계관의 주인은 사탄인 것이죠. 그 사탄이 우리를 오늘도 미혹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분이 쓴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지금 80대 노인이신데 최근에 트루스 라이징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셔서 지금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이 무너지고 있고 망해가는데 그 문명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 파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세 가지 파도가, 첫 번째가 레인보우 웨이브입니다. 무지개 파도입니다. 두 번째 웨이브는 레드 웨이브입니다. 공산주의를 뜻합니다. 세 번째 웨이브가 블랙 웨이브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웨이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깨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레인보우 웨이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레드 웨이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못 갖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 헌금할 수 있습니까? 헌금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블랙 웨이브입니다. 이게 이슬람이죠. 지금 유럽 사회에 이슬람 난민들,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유럽이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많은 남자 아이들의 이름이 무함마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주요 시티, 도시들의 시장들은 거의 다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체적인 개토를 형성하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회에서 이민자가 들어오거나 난민이 많은 숫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회와 동화될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민이나 난민이 아니라 그건 침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 거대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와 이 룰을 깨고 자기들끼리 살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들어오는 세력인 것이죠. 그 세력들을 넉넉고 있었더니 지금 유럽이 오늘날의 이 모양 요 꼴이 됐다라는 것이 오스 기니스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파도, 레인보우, 레드, 블랙의 파도가 결국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냐? 그것이 전체주의 사회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블랙 웨이브에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그것이 AI 웨이브입니다. AI를 만드는 반도체 칩의 색깔이 까만색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스 기니스의 블랙 웨이브에 AI 웨이브를 하나 블랙에 추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최근에 손솔 의원이라는 진보당 의원이 또 민주당 계열과 함께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교회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등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져나오는 인간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분, 프로크루스테이프라는 그 괴물이 나요. 그 괴물은 지나가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머리가 삐져나오면 머리를 자르고 다리가 삐져나오면 다리를 자릅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그 침대에 다 앉으면 쭉 느려가 죽여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똑같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차별금지법이 딱 그렇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관점에 맞지 않으면 다 그 관점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치 그 까만 테두리는 이슬람이에요. 까만 액자 안에 공산주의로 바탕 깔고 그 위에 레인보우 플래그를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현실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지금 레인보우 웨이브 얘기했는데 동성애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정체성,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지 마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미 동성 결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인가요? 지지난 여름이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해서 배우자로 인정을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에 동성 결혼 인정 혼인신고서를 이렇게 발급해주지 않을 뿐,
이미 사실은 사실혼으로 인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종교로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종교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디다 적용하냐? 2단, 3단들에 적용하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 우리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 모스크 짓는다고 하는데 반대하면 안 되죠. 이미 대구 대현동인가요? 거기서 이슬람 모스크 지으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땅만 파놓고 지금 못 짓고 있어요. 근데 소송에서는 주민들이 졌습니다. 왜냐? 차별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이슬람 이 사원이 들어서면 거기가 개토화가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안에 안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렇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와는 전혀 따로 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지금 중국인들 많이 들어온 동네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안 가서 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상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의 노동신문을 전국에 깔고 있어요. 여러분, 세금 가지고 이런 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북한에 필요한 진짜 자유와 진실은 정보를 차단하죠. 대북 전단도 못 보내게 하고 차단하고 온갖 거짓으로 도배된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에게 읽히겠다?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학기술 우상입니다. 여러분 AGI, 범용인공지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Singularity, 특이점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것을 2015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레즈 커즈와일이라는 이 인공지능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 2045년에 특이점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말을 바꿨습니다. 너무 내가 늦게 잡았다. 2029년 정도면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죠. 의대 가지 마라. 3년 안에 로봇 의사가 나와서 다 할 건데 의대 가서 뭐 하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를 진화시켜서 호모 데우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의 사상은 진화론, 유물론, 세속주의 아주 잘 버무려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의 끝단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죠.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인간의 트랜스는 뭘 초월하다는 뜻이잖아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종을 초월한 새로운 종의 출현. 그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가 잘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 신처럼 되는 거죠. 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지전능, 영생불멸,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과학기술로 다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전지전능하죠? 가끔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먹으면 얘는 우리보다 엄청난 수준의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불멸, 죽지 않는 거, 그 불멸을 뭘로 정의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몸은 죽어도 기억은 계속 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을 갈아 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도 다 해결할 수 있죠. 알약 하나 먹으면 가상의 세계에서 여러분 고통 없이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마냥 좋기만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들이 하고 있는 짓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안에는 실제 인간들이 죽어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데이터를 먹죠. 그 데이터는 처음에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들죠. 인간이 내는 데이터의 거의 60% 이상이 음란물과 폭력물입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음란물을 무작위로 이 AI가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토해내게 만들면 정말 봐줄 수 없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솔팅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면 인간이 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 아주 가난하지만 영어가 되는 똑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시간당 몇 달러, 1달러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주고 니들이 AI가 뱉어내는 이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보고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건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데이터들의 내용이 너무나 심각한 음란과 폭력이기 때문에 6개월만 하면 정신이 나가버린대요. 트라우마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 여러분 좋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인간이 먹는 것보다 더 깨끗한 물을 원합니다. 인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다 밀어내고 거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는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말하죠. 우리에게 유니버셜 하이 인컴을 줄 테니 너네는 밥 먹고 소비만 해라. 이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AI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들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까 제가 이렇게 몇 사람 사진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빌 게이츠, 피터 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네네. 그리고 샘 알트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픈 AI라고 AI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빌 게이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피터 틸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들은 다 한 통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를 신으로 만들어주고 일할 필요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오. 너희의 자유와 너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오.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어차피 AI는 미국 아니면 중국이에요. 너네 그런데 어차피 통제당할 걸 미국인들한테 통제당하고 싶니? 중국인들한테 통제당하고 싶니? 물어봅니다. 어디에 통제당하고 싶으십니까? 이왕 당해야 된다면. 그들은 얘기하죠. 야, 이왕 당해야 된다면 미국이 낫지 않겠니? 중국은 니들 어디 끌고 가서 장기 적출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믿겠니? 우리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지만 우리는 그래도 웨스턴 컬처를 누려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자유가 뭔지도 알고 니들한테 인권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인권 조금 보장해 줄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희들의 모든 것을 맡겨라. 우리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제일 끝에 제가 피터 틸 위에 요한계시록 써놨죠. 이분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잘 아실 겁니다. 이 팔란티어란 기업은 군사 기업이에요. AI로 군사적인 것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동성결혼했고 대림으로 애도 낳았어요. 샘 알트만도 동성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세속주의자이고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예수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트랜스 휴먼의 표본으로 생각한대요. 예수가 신성이 있죠. 예수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배를 불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가 롤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를 좋아해.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9월에 이 피터 틸이 실리콘밸리의 기업과 투자자를 모아놓고 비밀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요한계시록이었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흘러나온 거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그놈이 적그리스도가 될 건데 우리는 아니고 우리를 통제하려는 그 윗단 놈이 적그리스도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존엄성, 이마고 데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느냐, 이것을 버리고 기계화되는 기계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리고 인간과 가장 형상이 비슷한 AI와 함께 진화해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엄청 인생이 깜깜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인간이 일하지 않고 허무주의에 빠지면 결국 자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로만 살아가면서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뭘 소유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자체로도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늘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일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유니버셜 하이 인컴을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 땡큐죠. 우리는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마지막 추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서 이미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을 추종하는 교회와 신학자들과 그런 사람들 이미 갈렸죠. 정통 창조를 믿는 우리와는 결이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 누가 알곡일까요? 우리가 알곡이죠.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알곡과 가라지로 갈려졌습니다.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 동성결혼 인정했죠. 그래서 쪼개졌습니다. 미국 감리교 UMC, 동성결혼 인정했죠. 쪼개졌습니다.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인들은 교회와 모든 재산 다 주고 나와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성공회 이번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여성분이 역사상 최초로 되었습니다. 레즈비언이랍니다. 성공회 내에서도 정통파가 있습니다. 성공회가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쪼개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나뉘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까지 없던 박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시대가 온 것이죠. 얼마 전에 작년 10월 11월에 중국에서 지하교회 목사님들 40명을 잡아간 거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시진핑이 원하는 삼자교회 같은 그 가짜 교회들이 십자가와 그 십계명을 치우고 시진핑 어록을 뒀죠. 거기에 반항했던 그 수십만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7,000명의 크리스찬들이 이슬람 단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매일 35명씩 참수당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순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실지 모르겠지만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계시지 않고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이슬람 가서 직접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난민들이 나와서 난민 캠프를 가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룸이 좀 생긴대요. 그래서 이슬람권의 전도가 되고, 그것보다도 너무 신경 쓰는 것은 그 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문제가 많죠. 그 이란이 그렇게 이슬람 신정 정권으로 억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대에 우리가 맞서 싸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가 피부로 와닿게 지금 오고 있는데, 이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을 했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지금 그런
충성된 목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사꾼 목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뿐만 아니시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 아이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든 무엇이든지 그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진리를 먹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 나가실 텐데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본 거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가르친 사람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행동하죠. 믿음과 행위가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순종의 파트를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거 가르쳤는데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야, 우리 좀 봐줘라, 얼르고 달래고, 이런 마귀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마귀는 그러면 더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정확한 워딩으로 대적을 해줘야지 쫓아낼 수 있는 거지, 마귀랑 적당한 타협은 우리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이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모임이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자리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가상 세계로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 더 현실 세계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 기도도 지키고 새벽 기도도 지키고 힘들어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야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미 거의 다 넘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만큼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승리는 정해져 있죠. 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그냥 같이 누리면 됩니다. 이 승리에 모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